6월달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히 6.25 전쟁 76주년 우리 기념하는 기념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근대사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또 고통 속에 열해를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분열의 아픔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념의 피해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사실은 이념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 한반도에서 역사에 기록된 전쟁만 하더라도 800번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6.25 전쟁 등등 몇 개만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외의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역사를 제법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의 큰 대륙에서 나라가 설 때마다 침범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을지문덕, 강감찬을 기억하고 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 많은 피해를 당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하기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평화보다도 전쟁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노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전쟁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 보면은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갈등과 또 작은 다툼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또 보면은 피 흘리고 전쟁하는 것을 우리 악의 사람들은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시면 로마 시대 때도 검투사가 있잖아요. 그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을 보면 거의 다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 잡아와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이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것을 이 소위 말하는 로마 사람들, 귀족들은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피 흘림을 즐기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요, 흔히 말하는 그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갈등을 또 해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이게 권투나 레슬링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권투라고 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죽는 경우도 있죠. 레슬링도 보십시오.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 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얌전한 스포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권투는 시시하거든요. UFC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막 그냥 때리고 발로 차고요. 또 거기다가 피를 흘리고 아주 이런 그 격투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이제는 권투는 재미가 없어요. 뭔가 피가 흘리고 사람들이 죽을 만큼 고생해야 사람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프로레슬링 같은 거 보십시오. 저리가 사람 죽지 않겠나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보시면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가 전쟁 같았어요. 그 전쟁의 신들이 많이 있었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도 완전한 승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하고 지금도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보십시오. 우리가 정전이 됐지만은 남북한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6.25 전쟁 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못 살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우리 부대에 제가 이제 수도 지키는 부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부대 안에 그때는 그 상무 부대라고 하는 육군 소위 말하는 국군 체육 부대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 안에 말이죠. 뭐 배구 선수도 있고 권투 선수도 있고 뭐 레슬링 선수도 있고 선수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권투 선수가 많이 있었어요. 뭐 제가 갔을 때 저하고 이제 비슷한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재두 아세요? 세계 챔피언. 허버트 강 아세요? 홍수환은 아시죠? 홍수환, 염동균 이런 분들이 저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한 번씩 시합 나갑니다. 시합 나가서 말이죠. 뭐 엄마나 챔피언 먹어서 하고 오잖아요. 오지만은 이겨도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그 얼굴 회복되고 몸 재활하는데 거의 한 주간 걸려요. 승리하고 왔는데도 보면요.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형편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겼다고 하더라도 얼굴은 망가져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겼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지는지 몰라요. 이것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보니까 이제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서면은요 더 불편해요. 하나님이 불편하셔요. 전쟁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승리를 몰라요. 노예 생활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 대신에 내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평화로운 왕이셔요. 평화의 왕입니다. 주는 평화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평화이신데 왜 전쟁합니까? 하나님께서 평화이신데 전쟁하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것이에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렇게 뭘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젊은 아이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거기 가서 뭐 총을 쏘고 뭐 외주를 타고 유격 훈련을 하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군대를 갔대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게 여름에는 막사를 3단장 하고요. 봄에는 막사를 3단장 하고 또 여름에는 침수된 길을 꽂히고 가을에는 참호를 단장하고 겨울에는 눈 치우고 이러다가 제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참 이거 말이죠.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복에 겨운 소리 한다 싶어서요. 한번 전쟁해 보실래요? 북한하고 한번 싸워 보시겠어요? 진짜 낙하산 타 보시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쟁 일어나지 않고 군대 가서 제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만은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살지 죽을지 모르고 나가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전쟁 일어나지 않고 70몇 년 동안 버텨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요 병정놀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극악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전쟁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전쟁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말합니다. 7절 말씀 말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승리한 왕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승장들이 이긴 장수들이 큰 말을 타고 말이죠. 환호 속에서 이제 입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의 왕이십니다. 언제나 승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승리하여 영광 속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장수이십니다. 역대상 9장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성전 성막 문을 열고 또 우리가 성의 문을 열고 하는 게 그게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은 아시는 대로 바로 이게 성전을 맡은 거룩한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지파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문을 여는 것은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시면은 우리 뭡니까 역사 극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왜 양반이 어떤 집에 가면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양반이 문 열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리 오너라 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리 오너라 하고 문 여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 승리의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파리 가시면은 이 개선문을 볼 수가 있고요. 북한 평양에도 이제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평양에도 개선문이 있는데 저는 평양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면은 항상 보면 그 안내원 있죠. 거기에 한복 입은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볼 때 별 사람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김일성 대학 사학과 역사학과 같은 졸업생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가면은요 매번 밤 꼭 같은 얘기.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가면은 또 꼭 같은 말 떠들어요. 완전 이것만 녹음한 걸 틀어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198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70의 생신을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해설하는 거 보면 어디 가나 똑같아요. 이런 북한의 국보 제1호가 평양성이거든요. 이 평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쭉 있고요. 거기 보면 을밀대가 있고 뭐 쭉 하는 게 평양성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1955년 5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역사는 소중한 것이므로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평양성은 국보 제1호로서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개선문 만들어 놓고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는 없대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자랑합니다. 이 개선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요. 승리의 문이래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월드컵이 한참이에요. 월드컵이 한참인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체코하고 했을 때 2대1로 이겼을 때는 뭐 얼마나 신났습니까? 정말 재밌었거든요. 지난주에 치고 나니까 조용하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번 그 야구 보십시오. WBC라고 하는 세계 야구 대회 우리 지난 1월 달인 거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일본에서 할 때는 말이죠. 예선 통과했다고 쭉 가지고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 갔거든요. 마이애미 가서 보십시오. 갈 때는 얼마나 막 참 떠들썩 했습니까? 간다고 신나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서 말이죠. 도미니카 공화국에 10대 0으로 콜드 게임으로 치고 나서 올 때는요 말도 없이 인천 들어왔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안세영 선수라고 하는 배드민턴 선수 참 그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금메달 따고 들어올 때 보십시오.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들어옵니까? 또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승리하고 오니까. 여러분 승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수도 한 번도 지지 않은 장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장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록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완전 적이에요. 그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피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10대 때에 이미 그 개화하는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20대 초반에 영국에 유학을 가요. 영국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참 새로운 문물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배우고 와서 그 다음에는 그가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독일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독일 방문했을 때 그때에 독일의 총리가 누구냐 하면은 철의 재상이라고 말하는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비스마르크를 만나가지고 이제 독일 군대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열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높은 분이 왔을 때 군대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사열하는 독일 군대를 보면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독일 군대는 하나님 외에 어떤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좀 이게 일본 군대가 독일보다도 더 용맹스럽다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얼결에 대답을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일본 군대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요 아주 우습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랑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맹이고 강한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 장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 패배하지 않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영광의 문을 들어오고 있습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로 강한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강하지만 능하지 못한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나 여러 많은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노래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이시요 바위이시요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잘 아시는 대로 지형적으로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몰라요. 교량 국가가 되어가지고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죠, 아수르가 있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얼마나 강한 나라 속에 끼었습니까? 날마다 침범을 당해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강해야 합니다.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 되셔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은 침범 당합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00번 가까운 많은 전쟁 속에서 버텨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이런 거 로니 플래닛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여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로니 플래닛 그러니까 뭐 외로운 그 위성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 보면 한번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참 기적적인 나라래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전쟁 일으킨 것보다는 전장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전쟁 속에 말이죠 우리가 괜히 들어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적이에요. 왜 기적입니까? 중국의 큰 나라가 말이죠 설 때마다 침범당했지만 우리가 중국화 되지 않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주국가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침범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전쟁에 그렇게 우리가 좀 주역이 된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다. 얼마나 기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이 존재하는 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생존하고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지만 능하지 못한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실험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그 스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몽골이 가면 그 부후라고 얘기하죠. 부후라는 거 그 실험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그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덩치가 작은 사람이 큰 덩치를 가진 실험 선수를요 이기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했던 그 부대에 그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실험선수들이 있었고요. 실험선수 가운데서 자고 뭐 나이가 같습니다만 권석조라는 분이 있어요. 권석조. 아마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기술 실험 1인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체구는 저만해요. 체구는 저만한데요, 훨씬 큰 사람을요 뒤집게 해가지고 팍 넘기는데 보면요 기가 막혀요.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하지만 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능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말씀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95회 나옵니다. 95번 나와요. 신약에 7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전쟁이 많잖아요. 왜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것 전부 다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풍전등화였잖아요.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말이죠. 이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소련제 그 탱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밀려가서 아주 뭐 저기 그 소위 말하는 그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갔거든요. 낙동강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때 보십시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그 유엔 본부에서 유엔군을 파송하는 그 결의를 할 때도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파병할 수 있도록 결의가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소위 말하는 그 러시아 대표가요, 그냥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왔으면 파병 못했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위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종전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버티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낙동강까지 와서 더 이상 그 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 그때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피난 못 갔어요. 피난 못 간 게 안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잘 보시면요, 승병은요 선승 이후 구전, 먼저 이기고 전쟁하고요. 그다음 소위 패병은 선전 이후 구승한대요. 전쟁하고 이기기를 바란다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먼저 이기고 전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보시면은 그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 말로 천사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라고 말합니다. 말라크. 이 말라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신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싸움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말라크예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천사가 소위 말하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그 천사가 무리가 있고요. 천사장이 있잖아요. 천사장. 이 성경 보시면 천사장이 나오는데 여러 천사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천사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천사장으로서 뭘 하느냐면은 흔히 말하는 메신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이 천사들은 잘 아시는 대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노래하는 천사의 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라파엘이에요. 라파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면요,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싸움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싸우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미카엘은 영어로 마이클 그러죠. 마이클.
마이클이 미카엘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역할을 천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보십시오.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이제 아말렉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준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대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사에게 칼을 들고 나가게 하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있죠. 우리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 안 합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하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요. 아무런 준비 없지만은 첫 번째 전쟁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들이 나가게 만드시지만은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리고 전쟁을 보십시오. 여리고 전쟁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닙니다. 매일 말이죠. 여리고성을 뺑뺑 돌다가 소리 지르고 말이죠. 무슨 항아리 들고 나가고 횃불 들고 나가고 이게 뭔 전쟁입니까?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전쟁이 무너지잖아요.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전리품 가지지 말라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전리품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이 은 얼마와 또 외투 한 벌과 뭘 가져갔다가 그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당합니까? 전쟁에 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골 골짜기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전리품을 왜 너희들이 가지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노루가 통솔하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통솔하는 노루 부대가 강하다. 사자가 통솔하는 노루 부대가 있고요. 노루가 통솔하는 사자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 노루가 통솔하는 사자 부대 같으면 사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루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부대보다도 사자 한 마리 있는 노루 부대가 더 강하다는 것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2000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요.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웨일즈라고 하는 곳은 영국의 좀 서쪽, 서남쪽이잖아요. 그 웨일즈에 갔었는데 그때 그 웨일즈 장로교회가 우리 그 장로교회가 총회를 하면서 저를 초청해 주었어요. 저는 이 총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옵서버가 아니고 총대더라고요. 제가 발언도 하고 제가 이제 투표도 하고 했었는데 가서 이제 그 총회를 참석하면서 그 기간이 바로 7월 달이었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모임을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웨일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한국 그 6.25 참전했던 용사들이 정전 협정 기념일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기념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전 협정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27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서요. 7월 27일 맞이했는데 그 참전 용사들이 말이죠. 그 할아버지 참 입고 나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사열하는 거지. 쭉 사열하고요. 아마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인가 봐요. 딱 사열을 받고요. 그럼 그 사람이 재미있습니다. 어느 가 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거 이제 막 맞중하죠. 가서 이제 막 격려하고 하는데
그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음식을 함께 먹고는 이제 기념식을 하고 하는데 기념식에 저보고 한마디 좀 이게 뭐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념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7월 27일이 저는요 그 전까지는 정전협정 날인지 제가 몰랐거든요. 참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말이죠. 한국전을 기억하면서 아주 막 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요란스럽게 사열도 하고 다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참전해 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전이 되었거든요. 종전은 안 되었지만은요. 제가 이제 그때 인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유엔군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 잘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전이 되었고 우리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부흥되게 되고 또 교회가 또 성장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하고 제가 한국인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방편을 통해서 전쟁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76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작은 머리가 분쟁이 있었지만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 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대한민국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76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우리 경제와 또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25 전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영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하며 우리 세계에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